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주부에 따라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신약성경 345쪽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2절 말씀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선 항상 넣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오늘 귀히 쓰임을 받는 그릇이 되자 하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짜 뉴스라고 들어보셨죠? 가짜 뉴스가 너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규제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잘못된 정보, 잘못된 그런 소식 때문에 진실이 심각하게 왜곡되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사람들 간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잘못된 정보, 또 잘못된 이 생각이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행위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저희 시차회 주간으로 베트남 다낭에 다녀왔습니다.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같이만 여행하고 왔습니다. 그 여행을 갔는데 여러 곳 있지만은 아마 평생 잊어버리지 않을 그런 어떤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다낭에서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바나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해발 한 1,500m 되는 그런 산인데요. 케이블카가 1호선, 2호선, 3호선 그래서 이렇게 되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게 되어지는데, 그 1,500m 그 산 중에 마을을 만들어 놨습니다. 베트남이 프랑스의 식민지로 90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나온데 프랑스 사람들이 그 베트남 날씨가 너무 후덥지근하고 더우니까 휴양지로 그들이 그 1,500m 산 중에다가 마을을 건설한 겁니다. 그때는 말이나 소나 이런 것을 해서 사람들이 직접 그 위에까지 돌이나 이 물건들을 제거를 지고 올라가서 만들어 놓은 그 마을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프랑스 말이라고 해서 정말 프랑스 사람들도 프랑스 나라의 그보다 더 프랑스적인 그런 마을이다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인이 그 위에 그 산 중에 해발 1,500m 그 산 위에 마을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건축물도 그냥 뭐 단순한 1층 이렇게 그런 건물이 아니라 그야말로 빌딩과 같이 그렇게 지어져 있고, 물론 이게 보강되어진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한 1,300m 정도의 두 손 핸드브릿지라고 이렇게 손이 두 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위로 해서 다리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전망대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부분이 한 10분 정도 머물고 그 다리 위에서 전망을 보고 사진을 찍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케이블카를 타고 거기에서 한 조금 더 올라가야 산 정상 그 마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핸드브릿지 계속 한번 넘겨준 것은 사실은 이게 건축물입니다. 저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산 중에 여기 여러 개의 건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진 한 장이 이렇게 산 그 1,300m 정도의 위에 저런 건축물이 되어 있습니다. 큰 손을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그로
위에 그 다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전망대 볼 수 있도록. 또 하나 더. 말고 손 건축물 하나 더 있어요. 네. 저렇게 해가지고 그 위에 사람들이 나가서 그 전망대를 보면서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합니다. 네. 제가 이 사진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1300m에 도달했을 때에 거기 로비가 제대로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일행이 21명 정도 이렇게 됐는데요. 가이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한 10분 정도 전망대에서 구경하고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다시 10분 뒤에 여기 모여서 케이블카를 다시 타고 산 정상까지 가서 거기에서 보통 1시간 정도 시간을 주는데 좀 여유있게 1시간 반 정도 시간을 주고 거기에 놀이공원이 있습니다. 놀이공원이 이루어져 있고 하는 그런 곳이니까 거기에서 차도 카페 거리도 있고 그래서 차도 마시고 거기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좀 더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10분 뒤에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진을 찍고 둘러보면은 거의 10분 안에 대부분 옵니다. 근데 한 분 목사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찾아보니까 한 번쯤에 다시 다리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찾아보니까 안 계셔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중국 관광객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빨리 보고 산 정상까지 이렇게 가서 거기에서 좀 여유있게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그 몇 분 사이에 중국 관광객들이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보면 한 4-50명씩 막 이렇게 몰려옵니다. 그런 와중에 이 목사님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가 막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찾아다닌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흩어지면 안 되니까 모여 있으라 하고 찾아다니는데 아무리 찾아도 목사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정이 이제 자꾸 딜레이 되어지고 늦어지니까 이제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한 10분, 20분 이렇게 찾는데도 안 오시니까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도저히 한 30분 정도 거기에서 기다리고 하다가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이 일정을 맞출 수가 없으니까 그 목사님을 놔두고 가이드가 계속 찾기로 하고 우리는 다시 거기서 케이블을 타고 1500m 정상까지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거기서 일정을 마치는데 나중에 뒤에 그 목사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목사님 어디에 계시다가 뭐 하시다가 이렇게 안 오셨냐고 10분 만에 다시 모이긴 했는데 왜 안 오셨냐고. 그래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거기가 정상인 줄 알고 여기서 1시간 반을 보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 10분 동안 머물라고 했는데 다른 분들은 다 10분 만에 다 돌아왔는데 이 목사님은 혼자 거기서 1시간 반을 보내야 된다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가서 좀 편안하게 거기에서 쉰다고 했으니까 찾아볼 도 없는 거예요. 근데 밖에 있었으면 금방 이렇게 찾을 수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나중에 보니까 어떤 곳으로 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들하고 있었는데 자기는 거기에 사람들이 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다가 하도 기다리다가 안 돼서 다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일정에 굉장히 차질이 생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 이 이야기는 우리 시차례가 어디 가기만 하면 5일 딱 되면 목사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목사님이 마음에 걸렸는지 오시기 전에 그 해변가에서 그 카페에서 자기가 커피를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잊어달라고. 그러나 커피 한 잔을 잊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잘못된 말을 듣고 잘못된 정보를 들으면 잘못된 행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생각,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된 것이고 올바른 행위로 나타날 수 있다는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디모데 우리가 후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미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잘못된 생각, 다른 교훈을 받아서
다른 행동을 하고 다른 행위를 벌이고 있는 이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고 목회자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심각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위로와 격려의 그런 또 당부의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의 이 이단은 거짓 교사들,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들이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되었죠. 그 가운데 핵심적인 그 잘못된 진리가 바로 뭐냐, 비진리죠. 그게 뭐냐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로마의 박해 속에 있었고 심각한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어 주님이 오실 그날 또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영적인 부활만 있고 육체의 부활은 없다라고 하는 왜곡된 이 비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 영향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지는 낙심할 뿐만 아니라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쓰고 그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지금 미혹을 받아서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당부하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은 앞에 나오는 그 단락과 내용이 연결되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릇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은 20절의 이 그릇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내용이 바로 주인에게 귀히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바로 그릇의 비유의 핵심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 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귀히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으며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비유가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면 20절에 처음 나오는 단어가 큰 집입니다. 큰 집. 이 집이라고 할 때 헬라어로 오이코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이코스. 사람이 거주할 수도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곳. 그냥 우리가 사람이 사는 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집 앞에 큰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이 큰 집을 비유로 이야기할 때, 상징할 때에 바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교회. 그래서 설명을 한다면 그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 안에 특별히 다양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하게 쓰임을 받고 전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무슨 그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릇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귀히 쓰임을 받는 그릇, 귀히 쓰임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전하게 쓰임을 받는 그릇,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라고 할 때와 또 천하게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비교해본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는 지속적인가, 지속적, 계속적으로 쓰임을 받는가 아니면 일시적으로 한번 쓰임을 받고 버려지는가 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릇과 천하게 쓰임을 받는 그릇의 그런 것으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선한 일에 부름을 받아서 계속 쓰임을 받는 사람이 바로 귀히 쓰임을 받는 사람이고, 일시적으로 어떤 한순간에 어떤 일에 한번 일시적으로 쓰임을 받고 버려지는 사람을 바로
천하게 쓰임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내다본다면 우리가 다윗과 사울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윗 왕과 사울 왕. 여러분 외형상으로 보면 다윗보다 사울 왕이 훨씬 더 나아 보였습니다. 가문도 뼈대에 있는, 성경에 보면 유력한 그런 사람의 집안에서 태어났다. 베냐민 지파, 정통성이 있는 베냐민 지파에 유력한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다윗은 이새의 아들 가운데 8명이 있었습니다. 그 8명이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 기름을 부어 사울 왕을 대신해서 왕으로 세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명령을 받아서 그 아들 이새의 집으로 아들들을 면접하러 간 거죠. 가서 보니까 첫 번째 눈에 띈 아들이 첫째 아들입니다. 엘리압이죠. 엘리압. 그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 그들이 오매 이새의 아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엘리압을 보는 순간 이 아들이다, 이 사람이다, 기름 부을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려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엘리압의 용모가 탁월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7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도 아니다, 엘리압도 아니다, 그 다음에 둘째도 아니다, 셋째도 아니다, 넷째도 아니다, 다섯째도, 여섯째도, 7째도 아니다. 그래 아들이 더 없느냐라고 할 때에 막내 아들이 있는데 지금 양을 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양을 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맞이하고 또 왕으로서 될 만한 그런 제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치가 없는 한마디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뭐 예외야. 그러니까 너는 가서 양이나 돌보고 있어라.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 막내 아들을 불러보라고 합니다. 그 막내 아들이 바로 다윗이죠. 근데 엘리압에 비해서 이 다윗이 용모가 왕으로서의 모습은 굉장히 떨어진 듯한 그런 풍채, 그런 외형상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다윗도 그렇다고 해서 영 아닌 그런 얼굴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12절 사무엘상의 12절에 보니까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끄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신지라. 눈이 빛이 붉고 눈이 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도대체 어떻게 생긴 얼굴이길래 이렇게 생긴 것 같으면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잘생긴 얼굴 아니겠습니까? 그죠? 눈이 떼어나고 뼈나다는 아마 쌍꺼풀이 이렇게 뚜렷하게 눈이 툭 크고 그리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하는 것은 피부가 뭔지는 모르지만 얼굴 빛은 붉은데 아름답게 생겼다니까 얼굴 크기가 작았고 그래서 귀엽게 생긴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왕으로서의 풍채는 엘리압과 비교할 때 비교 안 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건 그런 다윗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부어 세우라고 했죠. 이런 다윗과 앞에서 이야기했던 사울은 뼈대가 있는 그런 가문이었고 그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니까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이스라엘에서 남자로서의 인물이 최고였다는 겁니다.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의 위만큼 더 컸더라. 훤칠한, 다른 누가 보더라도 거기에서 딱 드러나는 그런 외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사울 왕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배경 또 어떤 그런 외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사울 왕은 중간에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참한 처우를 맞이하게 되었죠.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 중간에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징계를 받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했던 그 다윗,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꼭 맞는 자라 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을 받느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한번 쓰임을 받고 버려지느냐, 여기에 따라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천히 쓰는 그릇이고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생활 속에서 예를 든다면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나무에다가 못을 박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무에다 못을 박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못을 박으려면 망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옆에 망치가 없어요. 그러면은 망치 비슷하게 못을 박을 수 있는 뭐라고 주셔야 됩니까? 돌멩이라도 주워서 박아야 됩니다. 그렇죠? 못을 박기에 괜찮은 묵직하고 또 괜찮은 야무진 그런 돌멩이를 찾아서 못을 박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못을 다 박고 난 다음에 공구통에 공구함이 타락할 때에 그 못을 박고 난 다음에 그 공구함에다가 돌멩이를 넣어달까요? 아니면 버릴까요? 돌멩이는 언제든 또 죽을 수 있다 생각하니까 한번 못을 박고 써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망치가 있다. 망치로 못을 받았다. 라고 한 다음에 그 망치를 버릴까요? 아니면 공구함에 넣을까요? 공구함에 다시 넣겠죠. 왜? 계속해서 쓸 수 있으니까. 이것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히 쓰는 그릇과 천히 쓰는 그릇의 차이는 이와 같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예가 무수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은 징계의 회초리를 늘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이 징계의 회초리를 어떤 사람들을 들었습니까? 이방 나라의 왕을.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북이스라엘을 징계하는 회초리로 누구를 사용했습니까? 아수르 왕을 사용했습니다. 아수르는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북이스라엘을 징계하는 회초리로 사용했다는 거죠. 쓰임을 받은 것이죠. 그죠? 근데 아수르 왕이 계속해서 쓰임을 받았을까요? 한번 쓰임을 받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그 회초리를 꺾어버렸습니다.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멸망시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느냐, 아니면 이런 아수르 왕과 같이 일시적으로 한번 쓰임을 받고 벌어지느냐 라고의 그 차이가 귀히 쓰는 그릇과 천히 쓰는 그릇의 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21절에 이 비유에 대한 설명으로 귀히 쓰임을 받는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것이 되어, 여기까지 봅시다. 자,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의 말에 의해서 결론적인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다음에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의 차이가 없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무엇이 된다고요?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어떤 그릇이 된다고요?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그래서 대부분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념무상, 마음을 욕심을 열어놓고 모든 것에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편안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끔씩 산에 이렇게 가보면요, 절을 이렇게 옆을 지나갈 때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 목소리가 참기름처럼 쫙쫙하는 그런 목소리로 그렇게 나옵니다.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내려놓고 막 이렇게 하면서 쫙 흘러나옵니다. 막 듣기만 들어도 막 이렇게 편안해지는 듯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를 찾는, 산을 찾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질 수 있는가? 그러면 볼을 닦아야 되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어떤 것에서 마음이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사실은 핵심입니다. 근데 이런 것에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에서. 이런 것은 바로 앞단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앞단락에서 뭘 이야기해서 14절부터 19절까지 보게 되면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말다툼하는 것, 망령되고 헛된 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가는 그런 말, 그죠?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따랐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후메네오와 빌레도. 이와 같은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잘못된 거짓 교사들의 그 교훈에서 깨끗하게 되며 귀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흠이 없는, 나가서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깨끗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헛된 말을 하지 아니하고 망령된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죠? 그런 것을 버리면은 깨끗하게 되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세상 종교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비워내야 되고,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려고 하면은 그것이 성경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불교에서는 108가지 번뇌가 있다고 하잖아요. 염주를 가지면서 그 108번뇌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고행을 하게 되어지고 돌을 닦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고행을 하고 돌을 닦아도 그 번뇌를 벗어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고백하잖아요. 성천 선임 같은 경우 요산, 요수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산이 물이 될 수 없고 물이 산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인간은 인간이다. 죄를 스스로 인간은 벗어버려서 해탈하여서 부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단 말이죠. 자기 스스로는 깨끗해질 수 없다, 온전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벗어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에 우리가 어디 앞에 나아가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깨끗하게 되려고 하면 깨끗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이 땅에서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러면 헛된 말, 망령된 말, 잘못된 거짓된 그런 교훈을 버리게 되면 깨끗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앞서서 이야기했던 올바른 교훈,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거짓된 것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8절,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내게 되어진 그런 어떤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 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보내어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결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량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들을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아멘. 5절 말씀을 보세요. 이 교훈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진리,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 이 복음,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이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온다는 겁니까? 교훈에서, 올바른 교훈에서 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를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에 두게 되어지면은 거짓된 것은 자동적으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들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 있다가 잘못된 약간 비슷하면서 진리에서 벗어나는 그런 다른 교훈을 그들이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들이 어땠습니까? 망령된 말이 나오고 그들이 변론하고 싸우게 되어지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진리가 그들을 주장하고 있고 진리 안에 갈 때에 예수 안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밖에 나아갈 때에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마음을 깨끗하기 위해서 때로는 경건의 훈련도 해야 되지만 그 경건의 훈련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경건해질 수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경건이라고 할 때 그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이랬죠. 코람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신전의식을 가질 때 우리가 경건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는 깨끗해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유일한 브릿지, 구원의 브릿지가 되는 다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 외에는 우리의 죄를 사해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이 세상에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해야 된다고 해서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율법적으로 계명을 지켜서 내 자신을 깨끗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 스스로 내 자신의 죄를 없이 할 수 없다. 내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 죄의 용서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들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죄가 있는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셔서 그 죄를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로마서의 말씀을 빌리는 간과해 주셨다, 덮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히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누구든지 깨끗해질 수 없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면 누구든지 깨끗한 자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언제나도 어렵다고 인정을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가 뭡니까? 복음의 핵심 주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한결같은 사도 바울의 외침이었습니다.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 내 노력으로, 내 어떤 공로로, 내 어떤 그런 윤리적 도덕적인 그런 어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려고 하는 그 자체가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자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교훈을 버리고 올바른 교훈을 따르게 되면 주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되어서 귀히 쓰는 것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이 거룩하다는 말은 뭐냐면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높이는 마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구별되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윤리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니까 계속해서 쓰임을 받게 되고 끝까지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가 안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르게 되어 있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한번 쓰임을 받다가 결국은 돌입을 받게 되는 천하게 쓰이는 그릇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보게 되시면 마지막으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모든 선한 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꼭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성경에서 착함, 선함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착함과 선함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착함과 선함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착하고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악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윤리와 도덕의 기준에서 착함과 선함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날 부모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찾아가고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부모님을 찾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것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예배 시간이 다른 그 무엇보다도 더 귀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보다도 더 우선순위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는 걸 믿죠. 여러분 자녀보다도 하나님이 더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확실하게 있습니까? 자녀가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자녀를 위해서 내가 교회가 필요하고 종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부모가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귀하지 않고 자녀가 귀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에서 보면 그렇다고 하는 것이고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었습니까? 자식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줍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선이 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한 일에 쓰임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연결되어지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깨달음을 받아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졌는데 그 그릇이 어떤 목적으로 쓰여진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그 선한 일이 뭘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가장 선한 일이 뭘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한 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을 받지 아니하고 마치 일시적으로 교회에 와서 잠깐 또 어떤 부분에서 잠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영혼을 구하는 일에 거기에 있지 않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그릇이 되는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사람들은 그게 목적을 두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의사가 되어야 됩니다. 변호사, 판사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어떤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 지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 권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돈을, 재물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고 그죠? 특별한 일에 쓰임받으면 참 저렇게 귀하게 저렇게 크게 쓰임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쓰임을 받는 것이라면 귀히 쓰임을 받는 거 맞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서 가끔씩 기분적으로 한 번씩 뻥뻥 쓴다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귀히 쓰임 받는 거 크게 쓰임을 받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릇이 되는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금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금그릇이 되어서 변함없이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금은 변하지 않는다. 금은 연단을 받는다. 그래서 금그릇같이 쓰임을 하는 여러분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떤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귀히 쓰임을 받느냐 아니면 천하게 쓰임을 받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느냐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쓰임을 받고 끝나는 인생이 되느냐 이 부분에 들어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가 조금 귀하게 쓰임받고 조금 그렇게 천하게 쓰임받고 이런 게 아니라 천국과 지옥의 부분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쓰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불타고 없어진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비록 보잘것없고 여러 가지 지위나 배경이나 모든 것들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깨끗해지십시오. 여러분 이러면 굉장히 부담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여러분 버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또 교회까지 와서 또 뭘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세상 짐지고 살아가기도 힘든데 그죠? 스스로 어떻게 버립니까? 여러분 못 버립니다. 버리려고 애를 써도 안 됩니다. 두 손 두 발 들고 어디 나가야 되는 겁니까?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야만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고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진다고 해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진다고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고 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세상에서 그냥 악한 자로 살아가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분들보다도 너희 의가 더 높지 아니하면 낮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들보다도 의가 더 낮지 않으면 결단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저는 자신 없습니다. 그 나은 의가 뭡니까?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노력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아무리 11조를 철저하게 드리면서 그들이 존경받고 사람들 앞에 우르르 보는 그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진리를 다시 전하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내 스스로 아무리 벗어버려도 작은 습관 하나도 내버리려 하더라도 죄 하나 끊어버리려 해도 안 되는 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그 죄에서 용서를 받고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 긍휼히 준다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얻게 되어지게 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거룩한 열망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고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고도 사도 바울,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도록 생명을 다해서 쓰임받고도 나는 무익한 자라. 인정하십니까? 내가 죽도록 애를 써서 주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고도 나는 무익한 자라. 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것이기에 주님의 이름만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붙들고 우리가 다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정말 쓰임받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그 십자가를 붙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환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